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사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사람 100명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결정되나? 우리의 자아성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어지는가? 분명한 것은 나의 정체성과 자아성은 나의 경험의 흔적들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바라보는 시선으로 결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아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읽어주나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대하시고 믿어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이름으로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기도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그리고 하찮아 보이고 초라할 정도로 너무나 초라한 보잘것없어도 너무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 너는 큰 용사라. 큰 용사로 불러주신 그 이름이 바로 기드온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눠들었던 것처럼 처마 밑에서 푸드득거리는 이
자기 너의 정체성이 아니라 창공을 뚫고 폭우를 뚫고 힘차게 나르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시몬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장차 개바가 되리라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를 번역한 즉 저는 베드로라 믿음의 초석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름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의 정체성 위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읽어주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하여 기대하시고 믿어주는 그 이름이 나의 인생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불러주신 그 이름은 놀랍게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그 이름은 놀랍게 인생의 경계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일 속에 걸어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 말씀하시냐? 여룻바알이라 그렇게 호칭을 불러 주십니다. 여룻바알이라. 바알 신상을 무너뜨렸도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제2의 인생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찾아왔을 때 그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의 탈취, 미디안의 약탈로 인해서 두려워 그는 숨어서 포도즙 틀 안에서 작은 막대기를 가지고 나라를 털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생산량을 가져올 수 없는 비효율적인 그렇게 나사를 작은 막대기를 들고 포도즙 틀 안에서 털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은 여전히 두려움에 있었고 사소한 일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두려움에 빠져 살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룻바알이라. 제2의 이름,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 제2의 인생길, 한계를 건너뛰는 하나님이 너를 바라볼 때에 너에 대한 기대,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이름, 제2의 인생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 대한 기대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그 이름을 가지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제2의 인생길이 너에게 열려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새 이름, 하나님의 기대와 믿음으로 불러주신 제2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신 그 이름, 다시 이 시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 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지금까지 너무 초라해서, 너무 두려워서 포도주 즙틀 속에서 타작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기드온처럼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실패자라 낙인이 찍힌 자라 할지라도 오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러주신 것처럼 이와 같은 모든 한계의 문턱, 너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느니라. 제2의 인생을 다시 열어갈 수 있느니라. 당신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실패자로 낙인 찍힌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기서부터 새로운 미래를 다시 시작하는 출발선이 되리라. 시작점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라.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삶을 살 것이냐를 가지라.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본문의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먼저 미디안의 수는 마치 메뚜기 떼처럼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는 12만 5천 명이 됩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소집했는데 그 군사의 수는 3만 2천 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만 5천이라는 대군 앞에 3만 2천을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도 너를 따르는 3만 2천의 군사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야는 늘 12만 5천에 3만 2천으로 전쟁을 하라니, 그래서 그 앞에 섰기 때문에 실패감과 거절감과
나를 이런 데 세워놓다니라는 패배감의 시야를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시야는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받아들이기가 거북스러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32,000의 수인데 너무 많은 즉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할 수 있구나. 내 힘으로, 내 전략으로, 내 군사의 수로, 내가 가진 지혜로 물리쳤다. 내가 했다라고 교만할 수 있어서. 그래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전략을 깨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미디안의 군사를 적군을 무찌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나를 먼저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최근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잡은 줄로 생각하지 말고, 이룬 줄로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계속 주자로 뛰라. 왜? 내가 잡은 줄로 알고 이룬 줄을 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너가 스스로 자랑하기 때문에, 너가 스스로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충만함으로 시작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타는 목마름으로 시작되어야 돼요. 나 충만함 이미 이루었어. 나 이미 섰어. 이것이 계속되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사슴이 심한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가 드린다, 내가 할 수 있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텅 빈 상태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은혜에 충만해 있어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 있어로 시작하면, 어제 은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금방 나는 스스로 자랑하는 데 빠지게 돼 있어요. 교만하게 빠지게 있어요. 교만한 자리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것
가졌다, 이거 섰다 하는 순간 금방 하나님을 거스러 스스로 자랑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교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취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영혼이 텅 비어 있고 그리고 사모함을 가지는 거예요. 낮아진 자리로, 텅 빈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은 언제나 낮은 데로 흐르고 텅 빈 곳에 채워듯이 우리 영이 낮고 비워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의 주제곡 성령의 비가 내리는 주제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적셔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스스로 승리를 위해 용맹과 지혜와 전술을 따라 싸우려 하였다면 그렇게 그것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스스로 나의 지혜와 전략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영혼은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길을 잃어버려요.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거. 그때 영혼이 길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외부의 적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가 전쟁을 하게 하셨는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또한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수적인 열쇠에 빠뜨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계속해서 수적인 열쇠에 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이렇게 군대를, 용사를 소집하게 됩니다. 3절 앞도 가시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소집하는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오늘 3절에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 돌아가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125,000에 32,000에 전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대군 앞에 지금 두렵고 불안한 그런 감정적
공포를 말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불확실한 태도를 취하는 자들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확실한 태도를 취하는 자들은 떠나 각 집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난 아이부터 임종 직전까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 기도하고도 두려워서 미디안의 약탈로 인하여 두려워서 그가 포도즙 틀 안에서 타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부르자 기드온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가장 연약한 미약한 지파입니다. 그 지파 중에서 가장 미숙한 자입니다. 자신의 이와 같은 존재감을 말했어요. 두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드온에 대하여 응답을 해줬어요. 그러자 기드온이 하는 말이 눈에 보이는 것 주세요. 그런 두려움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중에 두렵지 않는 분 계십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 무거운 짐 앞에 다 두렵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요. 저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 앞에 두려워 떨어요. 질병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어요. 기드온도 두려워 떨었고 기드온의 군사도 32,000의 군사도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그 두려운 자는 다 떠나라는 거예요. 두려운 자들. 이 본문에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용기 있는 자, 확신 있는 자, 그리고 담대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사람. 그것은 자기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줄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두려움을 해결할 줄 아는 사람. 두려움 가진 이 기도는 그런 인생의 무수한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자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을 넘어서 그의 부르신 정체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그 부르신 하나님의 정체성, 그 부르심으로 새 인생을 열었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있었지만 좌절을 가져왔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 때문에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좌절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자, 그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99% 안심한 100사람이 아니라 100% 전적인 신뢰를 갖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다수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소수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앗아가고 우리를 절망을 빠뜨리게 하고 그때 내가 눈 깜짝하지 않는 그런 용기와 대담성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앞에, 그 위협 앞에, 그 절망 앞에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 그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망이 마치 정 하나도 없을 만큼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 사실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전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결정적 욕구, 본능 결정을 하지 않고 함부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견디어내는 사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믿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분명하게 찾으신다. 자기 군사로 소집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규모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건너뛰어서 두려움을 이겨서 절망을 뛰어넘어서 부름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2,000명이 돌아갔고 남은 자가 10,000명이 되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0명이 남아있는데 아직도 군대의 수가 많다.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아직도 많으니 하롯 강가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려가라. 이 하롯 강가는 물이 깨끗하고 아주 맑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내려가라.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시험하리라. 어떻게 시험하는지 5절,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기 하루 강가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시험에 따라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두 가지 오늘 행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여기에 속한 9,700명의 9,300명의 그런 군사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직접 흐르는 물에 입을 대서 직접 물을 마셨더라.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신 대부분의 숫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나머지 300명은 한 손으로 물을 떠서 그리고 마치 개가 핥듯이 그 물을 마셨더라. 이렇게 두 가지 행동들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떻든 이 본문의 해석은 여러 견해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분명히 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300명을 소집하셨는가, 그 행동에 의해서 구분을 하셨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기준은 둘 다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은 수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스라엘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였다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전략과 전술과 힘과 용맹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였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300명을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는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셨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승리의 근거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있었던 22,000명이 돌아갔고 이제 10,000명이 남아있는데 10,000명 중에서 다시 9,300명이 돌아갔기 때문에 남은 숫자는 300명이 남아 있습니다. 300명의 용사가 남았더라. 그렇다면 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22,000에서 만에서 100명.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는 정예화된 것인가?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군사를 정예화시키는데 이 과정을 거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고 그리고 힘을 가진 전사로 방향을 가져온 것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듬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자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겉모습을 보고 다 많은 수야 압도적인 힘을 가졌어. 하나님은 여기에 함께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 이전에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시스템이 내 안에 작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데 우선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날 부르심과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생명의 말씀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기드온은 미디안의 대군으로부터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최종적 그와 같은 무거운 책임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의 도전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도전, 오늘 그와 같은 도전. 기드온이 12만 5천에서 300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약탈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해야 될 그와 같은 막중한 이와 같은 책임을 가진 자가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은 감사하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그가 놀랍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12만 5천에서 2만 2천이 돌아간 10,000명이 남았고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만에서 9,300이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각자 집으로 돌아감으로 남은 숫자는 3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극적으로 불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전쟁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2만 6천을 과감하게 대담하게
9,700을 어떻게 각자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 책임 부여한 것에 대한 전쟁을 치르기 위한 도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덜 좋은 것을 깨뜨리지 않는 한 가장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 포기와 대가 지불을 가장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최고의 것을 보는 치열함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치열함 속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22,000) 그리고 9,300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300이 되기 위한 수많은 오해와 손해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300으로 서 있기 위한 손가락질과 비난, 이 같은 걸 통과해서 최고의 것을 추구하는 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최고의 믿음은 자선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최고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자꾸 차선의 것과 타협하고 차선의 것에 기대고 차선의 것을 의지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최고의 것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최고의 것,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신 최고의 선택, 300명입니다. 이 시간 300명으로 있으세요. 이 시간 300명으로 계세요. 이 300명 눈으로 그냥 보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12만 5천 앞에서 300명. 그러나 300명으로 서기 위해서는 2만 2천을 부셔야 됩니다. 9,300을 버려야 합니다. 깨트려야 합니다. 이 9,700을 깨트려야 돼요. 300을 만에서 300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 300을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은 늘 직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300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 인생 22,000을 돌려보내는 부심이 있었고 9,700을 돌려보내는, 그래서 300의 숫자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도 300을 만들어 가실 때 이런 과정을 겪어요. 뼈를 깎죠. 32,000이 300이 되기까지 이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돼요. 너무나 많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너무나 많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22,000을 부시고 9,700을 버려야 하는데 이거 300으로 있는다라는 것,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22,000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9,700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소중히 여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가야 되니까.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픔을 눈물을 쓸어 담아야 되는지 몰라요. 300명으로 서 있는 것, 아주 서글프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가장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버려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꿈꿀 수 없는 무명한 자, 연약한 자, 무기력한 자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누가 이 300명의 자리에, 아니 300명으로 서고 싶겠습니까? 22,000을 부셔야 되는데 9,700명을 버려야 되는데 누가 300명으로 서 있고 싶겠습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몸부림쳐야 되는데, 고통을 견뎌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하실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쓰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300명의 기꺼이 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300명으로 서시겠습니까?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나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의 12만 5천의 용사를 완전히 진멸하게 됩니다. 가장 극적으로, 가장 기이한 방법으로 미디안의 용사를 치게 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불가능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바라보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300명 그분께 맡겨보십시오. 나는 아무리 기도원처럼 무기력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12만 5천을 진멸하는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패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